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잘 아시죠? 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신명기를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원래 이제 제가 이제 2개 정도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신명기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 읽기 올해 통독 시작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렇죠? 어디서 막혀요, 항상? 네, 뭐 출애굽기 뒷부분은 어떻게든 좀 이렇게 건너갔다가 이제 레위기 만나면은 거기서는 좀 이거 그냥 넘어갈까 막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조금씩 밀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성경 읽기의 최대 장애물이기도 한데, 근데 이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성경에서 꽤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뒷부분의 상당 부분,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신명기의 상당 부분, 또 민수기의 일부, 이제 그렇게 다 율법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앞에 이제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얘기여도 한번 쭉 읽으면 이게 스토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보고 막 이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읽다 보면은 재밌는데, 근데 이제 율법에 오면은 그냥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읽게 되니까 읽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은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좀 더 노력을 해보게 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율법이 신약의 성도인 거죠. 교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혹은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있으면 어떤 관련이 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미신 분 없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눈썹 사이에 털 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눈썹 정리하시는 분들, 네, 자매님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하시는 거 알아요. 정리하시잖아요. 형제들도 하고 막 뽑기도 하고 그러던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죄책감 느껴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밀어도 되는 걸까? 네,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신앙이 좋은 걸까? 막 그런 고민들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앞에 이유도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쵸? 해당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자녀면,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 베는 거, 이거 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쵸? 안 해봤죠? 그러면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아야죠. 근데 밀어요? 네.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8절 보세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고기 오늘 드신 분? 네, 다들 맛있게 드셨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건 어때요?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냐. 이건 어때요? 크리스마스 때 뭐 연극 같은 거 하면 여장 같은 거 많이 하죠. 앞에 사진 찍고 있는 찬이 형제도 저 여장했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장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오늘날 의복들을 보면 어때요? 예, 유니섹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가끔씩 저 어떤 형제가 입는 거 보면 저건 여자 옷 아니야 싶은 옷들이 가끔 있어요. 누구 쳐다보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근데 입으면서 이런 생각 하냐는 거죠. 네,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 하냐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마 앞에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실 수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옷은 만약에 누가 치마를 입고 왔어. 네, 형제인데 치마를 입고 왔어. 그러면은 저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율법에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가 순종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다가 요거는 적용 가능한 것 같은데 싶으면 하고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안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누군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봐라고 하면서 여자는 남자 의복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의복 입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네 뭐 크리스마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남장 그 여장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문신에 대한 말씀도 뭐 요즘에 이제 문신 같은 거 그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게 약간 뭐랄까요? 의 용도로, 패션의 용도로 막 그렇게 점점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봐봐 여기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얘기 꺼내는 게 이거예요. 도덕법, 시민법, 예식법. 혹시 들어보신 분? 율법은 세 부류가 있는데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예식법이 있어.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뭐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돼요? 도덕법만 적용되고 시민법하고 예식법은 누구를 위한 거다?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그럼 율법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도덕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율법의 일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율법의 일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실제로 성경 어디에서 신약에 와서든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든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일부만 나중까지 적용이 된다. 혹은 신약에 와서 율법의 어떤 부분만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율법이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다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법, 시민법, 예식법으로 율법이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모세가 율법을 적을 때 뭐 레위기 몇 장부터는 지금부터는 도덕법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시민법이고 이때부터는 예식법이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어졌느냐. 혹은 그것이 다 주어지고 나서 뭐 신약에 와서라도 최소한 율법은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조항들을 그럼 분류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이게 도덕법인지 이게 시민법인지 이게 예식법인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경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예식법으로 나눠서 이 중에서 도덕법이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구약의 율법이 율법으로서 성도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율법들이에요. 율법들. 그리고 만약에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죠.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를 범한 거예요? 전부, 모두를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이 성립하려면 율법을 나눠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하나로서 봤을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은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가 하는 것 같으면 그 논리를 따르면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율법의 일부만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 경우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할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유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그러한 체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율법이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다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 시민법, 예식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우리들한테 다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에 없는 건 다 비성경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비슷한 표현 자체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분류를 해서 율법엔 이런 분류가 있고 저런 분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러한 분류를 따른다라면은 이 주어져 있는 구약의 율법들은 아주 무질서하게 제시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십계명의 중간에 있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우리는 요즘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중간에 딱 껴있단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요, 대표적인 도덕법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어지는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혹은 이 앞에 것이 도덕법이고 뒤에 것이 시민법이라면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뭔가 힌트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기준으로 율법을 나눠보면은 성경이 중구난방으로, 여긴 도덕법 나오다가 시민법 나오다가 예식법 나오다가 그리고 막 그 중간에 뭐가 섞여 있고 그런 식으로 율법이 제시됐다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율법의 조항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이마 사이에 있는 그거 털 미는 거 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뭐 돼지고기 먹는 거 그렇게 해야 되냐,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식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그 상식의 기준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각 개인의 상식의 기준으로 나눠서 어떤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아니어도 괜찮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쓰고 있는 것하고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내 상식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저렇게 나눠져 있고 저 중에서 도덕법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일관성 있는 성경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들을 볼 때 여기에는 도덕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고 여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고 저거는 절기적인 거, 예식적인 게 강하게 있어. 그렇게 그 율법 내용의 특징을 우리가 그렇게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분리돼서 우리들에게 제시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단순히 고대 법조문처럼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스라엘 법전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세 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우리 입장에서 그게 편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은 이러한 법이 있고 그 안에 이런 법 저런 법 이렇게 하위 분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 가져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율법이 처음에 제시될 때 그렇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것이 성경의 율법을 다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일부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합의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그들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왕이 생기고 나서 뭐 다윗이 혹은 뭐 솔로몬이 너네들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나라의 법을 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 자기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당연히 아무도 가감할 수 없고 왕이 세워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율법책을
필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필사를 해야지 이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고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서 주신 그런 명령이면서 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주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신약의 명령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약에 있는 그러한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명령들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 율법의 기능을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낸다. 여기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그 구체적인 그런 계명들 통해서 좀 찾아보라고 했었던 그 질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네. 여기선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셨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다 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는 게 옳아,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막 길에서 그러한 어떤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죽었거나 누군가가 뭐 간음을 했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의 죄악됨을 알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잘 아실 텐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율법의 계명을 내가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제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율법의 계명들이 인간의 죄악됨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이혼하는 경우들, 뭐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경우들, 막 그런 누군가 그렇게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들, 그러한 것들, 인간의 죄악됨을 전제로 두고서 하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말씀, 여기 있죠. 레위기 4장 2절 외의 말씀들, 저 말씀들이 뭐냐면은 백성 중에, 평민 중에 누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한 이유 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할 것들이 거기에 전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주변 민족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이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들은 정말 뭔가 다른 백성이야.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저렇게 사는데 저러니까 정말로 저들은 뭔가 달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이들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보면은 얼마나 이게 정말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짜여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을 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면 주변에서 봤을 때 그래 저게 맞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어떻게 전애들은 근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냈지? 애굽에서 배워왔나?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들을 그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이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면서 이러한 유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단순히 법률이라면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기능들, 굳이 법률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제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도 주셨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그렇게 두셨고요. 교회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고요.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혹은 뭐 사랑의 법, 자유케 하는 율법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한 법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주셨던 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교회 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명령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법은 새 언약의 백성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명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특별하고 구체적인 명령들을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그 안에서 찾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특별하고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 이마 사이에 털을 미는 게 됐든 돼지고기를 먹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에 해당되는 예시를 제시를 해봐라 라는 질문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하신 분, 하신주. 네. 한번 답을 주시죠.
실제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저러한 관점에서 율법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거는 그냥 나는 화장해야 되니까 요거 밀 거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문신 나 그거 좀 별론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하고 구체적인 명령들 속에서 보편적인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났는지, 우리가 제약된 모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그런 지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의 명령들을 보면은 하라, 말라라는 것들만 우리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 그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라, 말라라는 그 말 자체보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명령을 읽는 것에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있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모든 성경이니까 율법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사실 특별히 더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울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고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어떠한 책망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바르게 함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교육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성민 형제가 이쪽에서 얘기했구나.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해석하셨던 모습이 정확히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보시면 5장의 뒷부분이죠. 그렇죠?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시작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율법의 표면적인 명령이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살인 안 하면 되네.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명령 지킨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안에 있는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미움이 살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볼 때 단순히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이 계명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명령들을 볼 때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 적극적으로 더 가면은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27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저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의식으로서 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이방인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 여러분들이 미움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먹는 것,
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먹는 것,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곤충류들은 너희가 먹을 수 없는데 튼튼한 다리가 있어서 펄쩍 뛸 수 있는 애들은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복잡한 계명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박쥐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딱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분명히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 거죠. 먹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22장 5절. 이거는 또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먹는 것 말고 어떻게 하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남자 옷을 입고 여자 옷을 입고 그것은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에 대해서 집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놓고서 고민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것의 목적이 뭘까요? 네?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올라갔다가 누군가는 떨어져서 정말로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명령들이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은 저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길을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 유리병이 깨진 게 있어. 깨졌네 하고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하다라는 걸 내가 먼저 알고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치우는 게 사실은 이런 말씀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우리가 저희도 교회 최근에 이렇게 뒤에 조그만 별관 같은 걸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난간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럼 그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법에 따르면 요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걸 더 좁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요. 근데 좁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교회는 있으니까 얘들을 우리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여기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러 그래서 여기 농사 지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농사 질 때 일부러 코너 안 깎고 막 그렇게 하고 가다가 뒤에 떨어져 있으면 안 죽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남겨진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그러한 생계 유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령 실제로 농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안에 이 명령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는 법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높은 법 아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율법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어떤 율법의 어떠한 내용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도 똑같아요. 그 계명 자체가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살인 안 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당연히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율법의 계명 이런 거 저런 거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네, 빠르게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뿌듯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계속 할 수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안 쉬어도 돼요? 네, 빨리 끝내는 게 낫죠, 그렇죠? 어떻게든. 자, 신명기가 말하는 복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저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 운명처럼이라고 운명 조금 이상한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운명이 약간 우연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운명이 무슨 뜻일까요? 아세요? 네, 지금 누군가는 찾아보고 있네요. 그렇죠?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운명 찾으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뭐라 그래야지?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복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복에 대해서 보려면 일단 신명기 28장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들은 이런 겁니다.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 위에 너희가 뛰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표현도 거기 재밌는 거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막 이런 말씀들 아마 딴 데서도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인용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거 얘기할 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은요 사업에서 형통한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그 하는 일, 내 창고에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11절 그리고 12절에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 그리고 13절 이런 표현들 재밌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복기도 같은 거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구 데려오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그런 것들.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되는데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길어요. 그렇죠? 복에 대한 거는 14절밖에 안 되는데 저주에 대한 거는 15절부터 68절이니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각종 질병 여러 가지 질병, 연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다양한 질병이 너를 찾아갈 거다. 너네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가뭄,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요 복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적군에게 아까 전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노력의 결과가 없게 될 거다. 이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28장 30절부터 33절 보시면은 요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되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막 배고파서 소 잡았는데 못 먹는다 그러고요.
어디까지 읽었죠? 네. 그리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포로가 될 거고 흩어질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너희를 침략하고 정복할 거고 그리고 6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로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또 이 율법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그렇죠? 정말로 너네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에는 너네는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을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첫째로 가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뭐 비가 오고 안 오는 것,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다르게 말하면은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의 선택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조건적입니다. 순종하면은 이런 복,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시적입니다. 예시적.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다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다른 복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이나 저주의 정도가 순종이나 불순종의 정도에 비례할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들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네가 두세 개 어기면은 이 중에서 한 요 정도만 너네가 어기면은 한 요 정도만 너네가 저주를 받을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어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전체든지 아니든지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지 뭐 복 몇 퍼센트, 저주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이에요. 결과적.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에는 그것에 따르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라는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복이 있으니까 너네 순종해. 이러한 저주가 있으니까 너네는 불순종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긴 하겠죠. 그렇죠? 사람이 들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성경이 이거 자체를 놓고서 너네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번영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영신학 혹은 번영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 이런 번영신학, 번영복음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은 다 잘 된다. 뭐 아이가 뭐 수능시험 보면은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가고 그리고 뭐 누구 아픈 사람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 회복될 거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번영복음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사실 뭐 오늘날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번영복음, 번영신학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 신 잘 섬기면 무언가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들 종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번영 복음, 번영 신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이 뭐랄까요? 겉으로 드러나고 이게 체계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뭔가 하나의 큰 흐름, 하나의 큰 운동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붙였던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에요. 1930년대쯤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좋은 말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했던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이제 시크릿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의 기독교 버전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게 말씀 신앙 운동이라는 것이라고 말씀 신앙 운동이라고도 말하고 믿음 운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결국 그건 거죠. 뭔가 좋게 들리죠. 말씀 신앙 운동, 믿음 운동 하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뭔가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개의 이렇게 분류로 조금, 개파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여튼 두 개의 큰 흐름이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들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가 딱 그 경우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들,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켜 주실 거야. 너에게 그것을 이뤄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의 형태로 발전된 경우가 있어요. 신유라 그러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니 힌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니 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이제 은사주의 운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항상 건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부류인 거죠. 하나는 부에 해당되는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건강에 해당되는 쪽으로 그렇게 간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은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병도 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까지 강하진 않지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넣어야 된다. 기도를 해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뭐 좋아해요? 기도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잘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그런 하나의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서 복음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새벽 기도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뭐 그 수능날 보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형태의 조금은 마일드한 버전처럼 보여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번영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이나 질병은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왜 아니에요? 보세요. 저주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가난이나 질병은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패배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삶에 그러니까 뭐 씨앗을 뿌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씨앗 자금이라는 것을 모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떤 자매님에게서 지금 37달러를 나에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실제로 37달러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번영했습니다. 정말로. 네. 이런 주장한 사람들은 번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산이 기본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율법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런 복과 저주하고 좀 부합되는 내용처럼 들리고, 그러면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복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번영신학하고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요, 하여튼 이분들이 그 하시는 설교에서도 자주 이 말씀들이 언급이 됩니다. 되게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28장, 신명기 28장 6절 같은 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같은 이런 말씀들. 집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으시고 나갈 때도 받으시고, 교회 들어올 때도 복을 받으시고 교회 나갈 때도 복을 받으시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12절도 보세요. 이런 말씀도 좋아해요. 뒷부분에 보면은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꾸어줄 만큼 돈이 많을 거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그럼 신명기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믿으면은 다 잘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그럼 바뀐 거냐? 그럼 우리가 혹은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바뀌시지 않으셨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저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뭔가 이렇게 좀 저렇게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얘기를 신명기도 사실 하고 있고 번영복음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출발이 다르고요. 그래서 목적지도 다릅니다. 번영복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최종 목적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겠죠. 그렇죠?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잘 섬겨야 되고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번영복음은 이렇게는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겁니다 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주고 계시면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기도를 더 열심히 하든지 헌금을 더 열심히 하든지. 여기 제가 써놨죠. 교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요 하나님 잘 믿으면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잘 나온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혹은 목사한테 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목사들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돈 많이 받고, 그래서 먹사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번영복음은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신명기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것을 동기로서 목적으로서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태도하고 번영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하고는 분명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번영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복으로 가는 수단 혹은 도구, 길이 되는 거고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시적이라 그랬죠. 가시적. 이 부분이 우리한테 좀 걸리는 거잖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그런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이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3절에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는 것, 진정한 복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건데,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도 그러한 복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그들이 보고서 나도 저런 하나님 원해,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볼 수 있게 그러한 약속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얘기를 신명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인 겁니다. 신명기 34장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패를 주실 거고 너에게 칼을 주실 거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복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는 게 되고요. 하나님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전체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부를 내가 안고 있어서 일부의 복을 얻는 거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얻든지 전부 잃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영신학처럼 그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설명서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설명서로서 모세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여느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어떠한 목적으로 섬기냐 하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섬겨요. 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 보면은 되게 답답할 정도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깨닫고 그냥 하나님만 섬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냐 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복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우상들은 나한테 오면 네가 원하는 거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는 거죠.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이 우상한테 갔는데 아세라한테 갔는데 해보니까 뭔가 잘 안 돼? 그럼 바알한테 가보고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우상 쇼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 그들 나름의 종교생활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하나님 정말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분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분에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사실은 번영신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좋으신 분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눈을 돌리고 하나님 이것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된 구약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편 73편 25절 28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했나요? 아니에요. 시편 누가 썼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네, 구약의 사람, 율법 아래서 살았던 그 사람이 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모세가 했었던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그런 관점에서 이 율법을 바라봤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뭔가 해라 말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사실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복음이기도 해요. 복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 전에 그들은 여느 많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미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이 선택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너네들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취소할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조건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여기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돼요. 여기서 내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저주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삶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게 드러난 복음을 볼까요? 자, 교회 다들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고요. 원수였고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 그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이것은 새 언약이죠. 그렇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우상 숭배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그들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지혜 얻은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택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선택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랑의 법에 선택하라라고 하시고요. 그것은 똑같이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선택을 하면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복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많은 명령들이 다 그런 명령들이에요. 자, 어떤 법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 얘기해 보세요. 신약의 명령들. 네? 서로 사랑하라. 네,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항상 기뻐하라. 네, 네, 따라오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여기 정확히 그렇게 썼어요. 네, 항상 기뻐하라 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 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도 있고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고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있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가르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그 생각을 똑같이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들 주신 거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복이 물론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들에 우리가 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서로 사랑해요. 네, 서로 용서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된 거 우리가 다 용납하고 있어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 서로 다 기뻐하고 있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으면 정말로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명령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명령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명령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배웠죠. 그렇죠? 그 명령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도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요. 신약의 교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건적인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4시 전에 분명히 끝낼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자, 신명기와 우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어느 조에서 하셨나요? 우리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왜 있습니까? 네? 복음 전도.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들에게 전도가 됐었던 거잖아요. 오늘날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것이 정말로 바른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이미 그곳에 있었던 너희가 쫓아내버린 그 여러 민족 중에 하나처럼 살 거냐인 겁니다. 출애굽과 이 시내산의 경험을 통해서 받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그냥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많은 신 중에 하나처럼 만들면서 살 거냐라고 그렇게 모세가 질문을 한 거고요. 결론은 이건 거죠. 그렇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첫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고 그것을 조금 풀었으면 무슨 의미예요? 굿 뉴스죠. 그렇죠? 그 굿 뉴스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계속해서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고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에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거, 그들이 정말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됐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 단순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들이 더 알게 될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핍박이 있을 것이었고 유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왠지 좋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텐데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정말로 나한테 행복한 거 맞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신명기는 확신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에 대해서 확신해라.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막 말씀에 따르다 보니까 막 결혼도 못 하는 것 같아. 막 지금 다른 친구들은 막 이런 저런 거 좋은 것들 다 경험하면서 막 그러다가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막 신실하게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산 것 같은데 나 막 이 나이까지 난 왜 혼자 있지? 막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얘 문제를 내가 뭔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 실수하면 얘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거죠. 오은영 박사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는 겁니다. 저렇게 하니까 괜찮대. 저런 게 맞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그걸 따르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순종의 삶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생사가 달렸습니다. 그렇죠? 삶과 죽음이 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생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생사가 무슨 뜻인지. 말씀의 생사, 앞에 있는 생사는 원래 있는 말이고 뒤에 생사는 만든 말입니다. 어디서 만든 거냐 하면은 등사에서 만든 말이에요. 등사. 처음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한 등사를 한다 그랬죠. 율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게 등사예요. 그렇죠? 근데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필사 물론 하시면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삶이 이 말씀의 등사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복이 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적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친구처럼 느껴지시나요? 대적 같은 사람도 있고 친구 같은 사람도 있죠. 내 편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직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나한테 어떤 면에서 유혹이 되기도 해요. 아, 쟤는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뭐 여기 간jak을 어디 좀 가자, 놀러 가자 막 그러면서 나를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관찰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 친구들이 보고 있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삶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를 친구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성경책 펴서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신명기 펴서 안 읽습니다. 로마서 펴서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 친구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읽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뭐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미워하심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친구, 내 가족,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 59분 50초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도 한번 해도 되죠, 그렇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우리들이 살기에 쉽지 않은 세상이고 특별히 지금의 이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욱더 그러한 세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